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약속하는 시대, 그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영적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순간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진리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만약 마지막 때의 가장 큰 기만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단순한 마이크로칩이나 문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의 자체를 영원히 바꾸어버리는 거대한 변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제국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제국은 일부는 쇠어, 일부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로 합쳐지지 못하는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형태였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는 암시였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인류를 타락시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던 바로 그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생물학과 결합하고 인간의 DNA가 컴퓨터 코드처럼 편집되며 우리의 의식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예언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문화 현상의 중심에는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이란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개선하고 노화와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 극복하려는 운동입니다. 인간이 기술과 하나가 되어 말 그대로 기술이 우리 몸 안에 이식되고 내장되어 컴퓨터와 같은 존재가 되는 미래를 그립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현실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 기술 기업이 개발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술은 사지마비 환자와 같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기계를 조종할 수 있게 합니다. 전신이 마비된 아버지가 생각만으로 어린 딸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감동적인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평생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되찾는 모습, 자녀와 교감하는 그 순수한 순간을 보며 누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던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기술의 위대함에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누가 이런 따뜻한 기술을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이 가진 빛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함께하리라. 사탄은 결코 붉은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누구든 그를 멀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신뢰할 수 있고 선하며 우리를 돕기 위해 온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뒤에야 그는 온갖 종류의 속임수와 조종으로 그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끕니다. 이러한 기술이 가져오는 결과는 분명 선해 보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결코 원치 않았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리콘밸리의 한 거물급 인사는 한 인터뷰에서 인류가 계속 존속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망설임은 섬뜩할 정도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곧바로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순히 성별을 바꾸는 것을 넘어 심장과 뇌, 심지어 영혼까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수의 기이한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의 입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주류 담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거대 기술 기업이 출원한 국제 특허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특허 번호는 WO 2020년 6월 0606입니다. 2020년에 출원된 이 특허의 숫자 060606분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 특허는 인체의 생체 활동을 감지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센서를 통해 사람의 뇌파나 심장 박동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디지털 화폐로 보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생체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머리나 손에 부착되거나 이식된 센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즉 당신이 무엇을 경배하는지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처벌이 결정되는 사회. 요한계시록 13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인류를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전 세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추적하여 보상과 처벌을 내리는 기술이 특허로 출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바로 손과 이마의 센서를 통해 작동합니다. 마지막 때의 시스템이 우리 눈앞에서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표를 받는 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표를 받는 자에게 영원한 형벌을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언약 관계에 대한 사탄의 사악한 모조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시스템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대신 우리 손으로 만든 피조물, 즉 기술과 하나가 되겠다는 악마적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뇌에 칩을 이식받은 환자들이 모두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패턴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점차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리하며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지마비 환자들을 위한 기술로 시작하지만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이식을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투표도 물건 구매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타락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네피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은 타락한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태어난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류의 유전자,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순수한 혈통이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온전한 인간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하는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경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할 때 이는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타락한 존재들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가졌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홍수로 육체를 잃은 네피림의 영들이 오늘날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어 머물 육체를 찾아 세상을 떠돌고 있다는 신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이 생물학적 혼합을 통한 것이었다면 마지막 때의 타락은 기술적 혼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기술과 융합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의 본질입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서에서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거대한 신상이 나타납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넛,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의 각 부분이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 머리는 바빌론, 은 가슴은 메데바사, 넛배는 헬라, 쇠 종아리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제국, 바로 쇠와 진흙이 섞인 발입니다. 쇠는 기술과 힘을, 진흙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 둘은 결코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불안정하고 부자연스러운 결합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은 이 마지막 왕국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인다는 이 구절이 바로 트랜스휴머니즘, 즉 인간의 씨가 인간이 아닌 다른 것, 곧 기술과 섞이는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노아 시대의 타락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기술의 옷을 입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적인 예언의 끝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나라와 신상의 발을 부서뜨립니다. 그러자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 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로 불리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지 않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사탄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온 땅을 덮는 거대한 산과 같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다니엘의 환상과 노아 시대의 타락이 오늘날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흘려졌습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기계와 하나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의 언약 밖으로 밀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네피림을 구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편리함과 영생의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찾으시겠습니까?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